7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설교의 말씀 시간을 시작하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으로 가장 소중한 것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편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이죠. 이 편지 안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또 경고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가장 놀라운 점이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읽어도 조금도 낡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내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열심의 신앙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신앙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에베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라는 도시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꼽혔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상에 대해서는 고대 문헌에 드러나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언급한 사람이 바로 시돈 사람 안티파트로스라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신전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최고의 건축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그가 남긴 그리스 사화집에 등장하는 내용을 의역한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차들이 경주할 법한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벽을 보았고 알페우스 강변의 제우스상을 목도하였다. 공중 정원과 태양의 거상과 장대한 피라미드와 광대한 마우솔로스의 묘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구름에 닿을 만큼 우뚝 서 있는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전당을 보았을 때 이 모두가 그 그늘에 가려졌으므로 말하노니 태양신 헬리오스마저 올림푸스 밖에서 그와 견줄 만한 것은 보지 못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은 당시에 불가사의로 느껴진 만큼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신전을 상상해서 만든 상상도입니다. 신전의 길이가 약 130m고 폭이 68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축구장과 같은 규모의 크기입니다. 높이가 18m에 이르는데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있어서 저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이제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대리석 기둥의 하나의 받침의 지름이 2m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기둥들은 전부 금이나 또 화려한 조각들로 장식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신전을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라는 그 단체의 엠블럼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100년 전에 지어진 그리스 아폴로에 있는 그 신전인데 그 신전의 기둥이 46개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3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는 엄청난 신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은 멀리 에게에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타고 이 지역에 올 때 10km 밖에서도 이 신전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니까 이 도시를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압감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압감을 주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전의 진짜 영향력은 큰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에베소의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근원이었기 때문이죠. 이 신전은 당시에서 최대 크기의 은행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신전을 중심으로 순례자들이 방문을 할 때 그런 순례자들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형상화해서 은으로 된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인들이 당시의 주요 직업이었고 또 신전 제사에 쓸 재물을 공급하는 상인들 또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업자들과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이 신전을 둘러싸고 에베소의 경제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 당시에 은장색이었던 그러니까 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형상을 만들어 팔았던 상인 그 데메드료라는 사람이 폭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부터 27절의 상반부인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게 27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게 된다. 즉,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에 이렇게 분노했던 것은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이유입니까?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아데미 신전이 가짜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의 영업 활동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전체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테미스 이 신전에 관련된 그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에서 단순히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의 영적 환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 마술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여기서 만든 마술 주문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고대 지중해 세계 전역에 이렇게 팔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전과 마술의 수도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와 또 마술의 집산지였는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단순히 풍요와 다산의 신이 아니라 죽음과 지하세계 또 마술과 신비를 동시에 관장하는 그런 복합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당시 에베소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은 5만 드라크라,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1 드라크라였으니까 5만 드라크라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의 137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웃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전과 귀에는 신비로운 주문과 또 손에는 그들이 만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신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그 고백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할 때 그 마음은 참으로 외로웠겠죠. 이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명예나 경제 활동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나라 동양의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 사원과 나란히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그 동네 자체가 다 불교 수도승과 그 사람들을 위해 순례를 오는 사람들과 그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업과 식당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좁혀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불교 신자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그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많은 수고와 힘을 들였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회 선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 기간 중에 가장 긴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 사역을 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이런 고백을 드리기도 했죠.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눈물로 사역했다. 그 눈물의 사역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 매일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큰 부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런 이 세력이 교회가 되었고, 자, 이렇게 바울의 눈물과 헌신도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침투했고 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은 싸워서 모두 이겨냈습니다. 외부로는 아르테미스 신전과 각종 마술과 신비주의로 싸웠지만 교회 안으로는 또 다른 어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과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니골라 당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침투해서 일종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은 단지 내면의 세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사회에 순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무방하다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였겠죠. 당시 신전 중심의 경제 활동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거지 사회 생활은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얼마나 달콤한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돼.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야라고 가르치는 이 니골라 당. 여러분, 그래서 영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관용적인 이런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 적당히 섞여 살자는 것이죠.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신학적인 탈출구를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인근에 있는 버가모 교회라는 곳은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그렇게 3년의 눈물로 세워진 그 교회, 그 3년 동안 아르테미 신전과 각종 신비주의와 싸웠고 그랬던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나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늘 읽은 본문에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미워하는도다.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과 타협하는 것 자체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증오했다라는 거죠. 밖으로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경제적인 압박과 마술 문화의 영적인 유혹을 견뎠고 안으로는 교회 내부에 침투한 혼합주의를 물리쳤습니다. 바울의 눈물로 세워진 말씀으로 훈련된 이 교회는 밖으로도 안으로도 싸워서 이긴 대단한 교회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오늘 편지의 서두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 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의 직접적인 고통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르테미스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서 직업을 잃었던 그날의 그 고통을 아신다는 얘기고, 지역 경제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그 밤의 눈물을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술사들이 눈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붙들었던 그 싸움을 아신다라는 말이죠.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안다. 이 세 단어는 에베소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배제를 감수하고 사회적 고립을 견디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뒤로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신앙만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실된 칭찬인 것이죠. 이 칭찬을 들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칭찬 뒤에 주님의 입에서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상반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그러나라는 한마디가 앞서 나온 모든 칭찬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열심은 분명 진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열심의 뿌리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거나 세상과 싸우느라 주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된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비극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지점에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어쩐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가 낯설지 않고 꼭 우리의 이야기 같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하였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고 있고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가? 헌금을 드렸는가? 봉사를 했는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가? 성경을 읽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기준에 만약에 우리 이 성민교회 같이 나란히 여기에서 존재했다면 아마 최상점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행위, 수고, 인내, 이 모든 것들. 자, 그런데 주님의 측정 기준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출석 횟수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시간을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생각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의 업적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예수님은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의 뿌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시작되었는지, 그 열심의 모든 동력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건지를, 그걸 먼저 주님은 보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비극이 단순히 2000년 전 소아시아의 한 교회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빠지지 않고 있고 잘 드리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인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칭찬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칭찬하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걸 가지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 사랑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신앙의 형식과 활동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기쁨도 없고 공허함만이 가득하다면,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마지못함으로 드리고 있는 억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입니다. 더 바쁜 신앙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편지에 직접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케스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에 기록된 단어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여기서 아내를 버렸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 그런 이혼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등을 돌린 배신의 관계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단어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서 버렸다라고 말하는 아페케스는 상실이나 빼앗김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놓아두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원래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의 해석을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버렸다라는 단어는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가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르테미스 신, 각종 마술, 리고달랑의 가르침, 경제적인 압박,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등의 외부적인 힘이나 환경이 이들의 사랑을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소중한 마음, 그 귀중한 마음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고 뒷전으로 밀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점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애들 방에 보면은요, 3년 전만 해도 매일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있어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치돼서 굴러다녀요. 어디에 몰래 제가 치워놔도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그 보는 것이 짜증이 나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더라도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손에는 다른 캐릭터의 장난감이 소중하게 들려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 연락을 뜸하게 하게 되고 소원하게 하다 보니 점점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 가까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찾아뵙고 잘 했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연락을 잘 안 하다 보니 점점 카톡을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점점 뜸해져서 이름으로만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지 마음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친구가 지워져 가고 가족이 지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의무가 되고 주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고 감동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에 없어도 내 경건 생활에 열심을 유지하고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면 좋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버린 게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잠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정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예,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어떤 결심을 하거나 계획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빠지고 익숙해지면서 다른 것들이 더 급해지고 소중해지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냥 멀어져 버린 것 뿐이겠죠.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사탄이자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가 자기의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라. 그냥 조금씩 바쁘게 만들어라. 기도 시간을 5분만 줄이게 하라. 말씀 읽는 것을 오늘 하루만 건너뛰게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에베소 교회도 우리도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당연해지고 익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파탄난 관계에 희망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그 파탄난 관계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으셨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진 관계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자인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먼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압도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도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향해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발견했을 때 그 응답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사랑입니다. 처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토록 크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이처럼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이처럼 아껴줄 수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그 순간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깨달았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감정이 식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존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마음에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그 마음의 방향, 내가 옳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자기 만족을 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 다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때의 상태로 돌아오라는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면과 함께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실제로 에베소는 역사 속에서 이 경고의 현실이 실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 교회 유적지를 방문하면 그곳에는 웅장한 돌 기둥과 함께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25만 명이 살던 도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신전이 있던 도시, 그리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편지를 보내셨던 그 교회,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경고를 하기 전에 사랑에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기다렸던 그 마음들로 설레었던 일주일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지개 24살이었지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뛰었던 그때가 있었더라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말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과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싶다라고 말할 것인지, 저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 사람인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설교가 아니라 저를 위한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안타까이 여겨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때가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했던 그 시간, 그 처음의 사랑의 순간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모든 자리를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금 내 마음의 의무감이나 마지못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주일을 준비하며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 소중한 사랑, 버리셨고 놓으셨던,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랑을 이제 다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셔서 주님의 칭찬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